오늘의 교리문다. 애진아, 끝나고 목사님 좀 만나자. 뭐 다른 건 없어. 또 신방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의 교리문답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안타깝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자기의 삶을 안 돌아보고 종교적인 활동을 앞에다 세우고 종교 활동 뒤편에 숨어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릴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뱀처럼 악한 것을 토해내기가 참 쉬운 존재,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교묘하고요. 특히 종교라고 하는 어떤 빛나는 것을 앞에다 두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쳐가지고 딱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핵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절기 다 지켰어요. 예물 안 가져온 것도 없어요. 다 했어요. 해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삶은 안 돌아봤어요. 그때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하는 말이 너희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고 너희는 예배를 안 드렸다고 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안식을 안 지켰냐, 너는 거짓말한다. 그러고는 선지자들을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덤벼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산채로 톱으로 캠을 당해 죽였대요.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너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너의 삶의 핵심에 너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우면서도 쉽게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냥 할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늘 그렇게 그 버릇에 빠져 있으면 절대 신앙은 진보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양심은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의 그 시금석처럼 우리 안에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에서 성장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교회에서 난리치고 아름다운 섬김을 해봤자 신앙은 성숙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양심에 거리낌된 거를 딱 받아들이면 그때 그거를 아닌 건 아닌 거로 딱 치고 그걸 싸워야 돼, 그 유혹을. 그래서 안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건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귀로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지, 결국엔 자기 양심 속이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거의 고쳐지질 않아요. 안 고쳐지거든요. 절대 그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보고요.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는 반드시 너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나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주일 잘 지키는 것,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예배에서
예쁘게 예배드리는 것, 뭔가 종교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도덕적인 삶의 내면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양심에 걸리는 그 있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것과 이 문제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 끝없이 싸워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들리는 말씀은 성경 구조를 보면은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구조도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구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한 달 반, 아니 2달 반, 다시 말하면 한 75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50일, 이게 뭐예요? 몇 시? 한 50일 정도, 한 달 반에서 좀 넘어서서 한 그 정도 돼가지고 이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이게 한 50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 10계명 받을 때까지 50일로 치고 그 전에 도착했다고 치고 한 50일가량 걸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가 기록되는데 출애굽기 내용이 진행되는데 19장에 가면은 이제 19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들여요. 불러들이시고 먼저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은 도덕법을 가르쳐 줘요. 너는 어떻게 행동거지를 해야 될지, 너의 행동, 너의 삶,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될지를 먼저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첫 출발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음에 작은 하위법을 줘요. 상위법이 10계명이잖아요. 그 하위법을 다 줘가지고 딱 가르쳐 줘요. 그게 23장까지 진행돼요. 19, 20, 21, 22, 23. 이게 먼저 도덕법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24, 25장부터 31장까지 제2법, 제사법,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법이 나와. 예배법. 그 순서와 구조 속의 의미가 뭐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배에 오는 너희는 먼저 앞에 너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냐, 요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삶이 살아야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요. 예배의 정신이 생생한 사람이 누구냐? 한 주일 동안 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예배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양심에 걸리고 그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배에 온다?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다시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찬이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면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된대요. 성찬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뭐하러 있는가, 나는 가족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이 직장인으로서 뭐하러 사는가, 난 사업하면서 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게 자기 성찰.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초대교 이후에 가장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한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다는 아니지만 올바른 사람들이었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에 자기 성찰이 없는 날이 없대요. 자기를 안 돌아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래.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조를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고, 성찬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버젓이 성찬 안 받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오늘 성찬 안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 안 받은 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성찬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성찬을 안 받았어요, 그게 자랑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성찬을
받고 안 받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357문. 자, 보겠습니다. 357문. 성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거지가 성령께서 기뻐하신가?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기독교는 뭘 지키는 종교의 수준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키는 것도 있고 뭐를 삼가는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뭘 지키는 수준의 종교 생활이 기독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거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성령님께 반응하여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기독교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신앙에. 예, 뭘 10계명을 잘 지켰네 못 지켰네 이 수준은 상당히 저급한 신앙생활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적질하지 않았다, 내 이웃을 탐내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지켜나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항상 성령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신지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점치듯이 그러냐 안 그러냐 OX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지질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믿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건 나애다. 나는 신뢰할 사람들이 아니야. 신뢰할 존재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야 돼요. 절대 나를 믿지 말라. 그러면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양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가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길에는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대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내 삶이 길이 다 무너지고 다 망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지켰네 안 지켰네 자기 수준에서 뭘 했네 안 했네 이 수준이 그거는 이미 지킨 건 기본이고 그 이후로 뛰어넘어서 자기를 성찰해 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2법, 예배법, 제사법 이전에 율법을 도덕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예요, 구조. 요 구조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잘 이 출애굽께서는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또 없다고 할 정도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막 바쁘게 진행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재우고 일찍 자요. 예. 그래서 아직 뭐 설교 준비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일찍 재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늦잠 자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당을 가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막 안에서 일어난 상태면 참 좋은 신앙의 상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섬김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자신을 멈춰봐요. 그리고는 돌아봐요. 그리고 삶을 재정비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교회 섬김이 있으면 그것도 정돈시켜요. 그리고 목회자와 상의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활동이 건강해야지. 남들이 나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할 마음을 가지고 있대. 상황적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어느 순간에 막 무너진 상태로 가는 것은 참 어리석잖아요. 자, 그 다음 358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지체죠.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주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일이 바쁘고 상황이 그래야지 쫓겨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는 상황으로 상당히 진행됐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을 좀 누려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 아닐 거예요. 사랑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놓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다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워야 되거든요. 한 주간 그리움이 돼야 돼. 그리움이.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359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첫 번째가 회개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지죠. 항상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 머리에 그림을 그려요. 앞바퀴는 회개 바퀴, 뒷바퀴는 믿음의 바퀴. 그렇죠? 회개와 믿음의 바퀴 두 가지는 구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반드시 넘어져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움직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어? 예, 어릴 때 그러잖아요. 이제 애들이 잘못되면은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은 겁이 나니까 회초리를 보고는 바로 무릎 꿇고 아이고 아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윽박지르면 안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알아야 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 뭐를 잘못했는지 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깨우지 않으면 잘된 줄 알아요. 잘난 멋에 살거든요. 우리는 모두 얼굴 들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정도는 잘났으니까 이 정도 얼굴 드는 거예요. 뭔가 떳떳하니까 얼굴 드는 거거든요. 얼굴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식을 깊이 가져가면은 얼굴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얼굴을 못 들고 기도할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에 대해서 선한 회의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지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지독하게 안 변하잖아요. 예. 이 변하지 않는 이 추한 이 속성은 지옥에서 온 것 같아. 이 지옥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 결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살았다가는 우리가 온전히 성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뭐를 참된 회개가 내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회개도 그냥 지나간 소리로 예를 들자면은 무슨 영수증 끊어주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회개도 하나의 회개기도 제목을 가지고 3박 4일 일주일 동안 끙끙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용서의 확신이 있어요. 반복한다고 해서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반복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하나님께 알고 싶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싶은 열망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째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살아있는지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시작.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가서 화해도 안 하고 예배 온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많이 부끄럽잖아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고 보면은 조금만 몇 가닥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부끄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즉각적으로 화해를 하고 내가 성도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속으로 들어간 소리로 너무 미안해. 그래야지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죄송했어. 내가 아직도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가야죠. 우리 박성호 사모가 인정 안 해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여보 미안해. 정말 쉽지를 않은 거예요. 예, 정말 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이 남산보다도 더 높고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그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고 조금만 누가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막 못 견디고 그 왼수를 갚아야만 뭐가 풀릴 것 같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왼수만 갚고 내가 끝낸다 뭐 이런 식이고 이런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 부패한 본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성격 급한 사람이고요. 마가하고도 엄청 싸웠잖아요.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에이 필요 없어. 너 나가. 뭐가 수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 안 만나. 그래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와 함께 다시 만나요. 화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너무 자기 안에 본성적으로 죽지 않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말 놀랍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미움이나 원한, 불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음 깊이 용서하고 다시 만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먼저 악수하고 용서를 빌고 내 화해를 내 화해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수치심을 당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대답은 나중에 뭐 가능할 때 하실 모양인데 360문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완전 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도 되겠네, 묻어서. 아니에요.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걸 인정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얼굴 가리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 길을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무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성찬이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 무결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은 헛되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 돼버리겠네요.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성찬에 불러들이신대요. 근데 그 부르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이 일어나고 자기의 사랑, 그 다음에 원한 맺힌 사람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찬을 자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누가 원한 맺지 않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해주고 있는지, 용서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게 도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 자기가 쇄신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성찬을 받으면서 크게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크게 부흥을 경험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된 게 있어요.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참 능력이 있어서 먹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는 절대 그것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미 그분 앞에로 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과정에 회개와 기도와 사랑을 점검하고 누구와 불화의 관계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삼는데요. 개인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찬으로 접근하면서 그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목회자가 이 광고에 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일주일 동안 깊이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 모든 걸 허락하신 그분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은 남김없이 당신을 다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개인적인 부흥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기록상으로도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되면 안 돼요. 먹었더니 먹은 포도주와 빵이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방식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가면 무효가 되겠네,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조금 더 회개의 자리로 깊어져 가면서 성찬을 통하여 새로움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61문,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나가기에 너무 더디고 복음적으로 생각이 너무 우둔한 우리들을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못해. 그래서 복음 진리의 깊이가 없어. 자꾸 연약해. 그래서 보조수단으로 성찬을 주신 거래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같이 부끄러운 인간이 있을까, 나같이 부끄러운 인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가슴 아픔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너는 나를 다 받아들이라.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는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요한 1서 3장 24절 전후문맥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 가는 거래요. 순수하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확증하여 알려주신대요. 두 가지가 겹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아무리 불완전한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보조수단으로 성찬 주셨고 성찬을 통해서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362문,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진정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외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외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외적으로 고백하는 결정적인 뭐냐면 성찬이래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당해 죽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받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막 핍박하는 사람 몰려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한 2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갔어. 오늘 모인 사람 누구누구야 이름을 대라간대요. 그럼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다 두려워서 다 불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닌대요. 성찬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핍박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게 있었대요. 어느 시기에는 그랬대요. 오늘날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내가 맞이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세상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딱 드러내놓고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찬이 돼요. 외적 고백, 아까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성찰이지만은 외적 신앙 고백이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찬은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즉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되었다는 것과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63문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도 다 성찬에 참여시킨 데가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성찬을 참여시키는 거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규정이 있고,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바로 회심한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성찬 주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례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6개월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출석하는 거 보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학습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6개월을 또 한번 본대요. 봐가지고 그분이 신앙 고백적으로 삶이 변했는지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삶을 바꿔갔는지 전체를 본 다음에 다시 6개월을 지켜보고 세례를 주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이 사람이 1년 초에 그 1년 지나기 초에 이미 이 사람이 회심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안전 장치를 두고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은 성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 사람인데도 영적으로 된 사람인데도 교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6개월을 한 1년을 기다려가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는 성찬에 참여하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라 할까요? 이미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지만은 교회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크게 걸림이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성찬을 막 베풀어 버리거나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도 않고 마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는 면도 있는데 성찬을 막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성이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인정해주는 어리석음이 막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잠재워 갈 수 있도록 6개월 기다렸다가 이렇게 학습교육 6개월 기다렸다가 세례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이건 하나의 제도이니까 이런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좀 정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363원. 이 두 성례는 한 번 받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신앙의 첫 출발이 있고, 세례는 첫 출발을 표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숙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찬으로 표를 해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미 첫 회개에서 회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회개를 통하여 그 첫 회개를 유지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출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듯이, 그래서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성숙이 뒤따라야 되고, 몸도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 맞는 정신도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기 사명도 따라와야 되죠. 그러면서 그게 막 부과돼요. 이렇게 책임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주어진 아주 막중한 사명이 뒤따라오고, 거기에 자기가 활동해야 할 영역이 생겨나고, 그러듯이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면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결혼하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직장에 가면 또 많아지고, 사업을 하면 이 양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성찬을 통하여,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큰 은혜의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출발과 과정이 있다. 365문 그 이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금광석을 캐러 간 사람이라면, 자기 마지 막장 있잖아요. 막장에 가면은 막 무지하게 단단한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도 있고. 그럼 여러분이 큰 기구로 가지고 막 뚫어가지고, 때는 바위를 막 깨부시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다 뒤집어 쓰고 계속 하다 보면 넓혀져 가면 어느 순간은 금광석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막장에서 뚫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시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게 뭔가를 화끈하게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깊이 깨닫는 게 강해요. 사실은. 신앙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화끈하게 막 벌벌 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달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깨달은 것과 이번 달에 깨달은 진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다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막장 부분에 뭔가를 뚫고 나가는 진리의 깨달음이 계속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성숙해질 거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큰 사명 주실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희들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주에 걸쳐서 남은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이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생애로 알아가는 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간 모든 종들에게 한 주간에도 승리의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